누가복음 5장 12절부터 16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시리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을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뇌물을 드려 그들이 인정하라.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 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병입니다. 나병. 성경에 나병 환자가 종종 등장을 합니다. 구약에도 나오고 신약에도 다 나와요. 나병이 옛날에는 뭐라고 그랬죠? 문둥병이라고 그랬죠. 또 한센 그렇죠. 그런데 이 나병이 사실은 살이 이제 썩어 들어가는 병이었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살이 썩는 것보다는 피부병에 가까워요. 피부병. 그래서 이제 이 피부병인데 나병이 의미하는 병의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병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안진뱅이도 있고 혈류병도 있고 여러 가지 질병이 있는데 이 나병이라고 하는 질병이 의미하는 바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오늘 이 나병 환자가 이제 고침을 받는 그런 내용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셨다고 했는데 이 동네가 어딜까요? 어느 동네일까요? 여기는 이제 동네 이름이 없어요. 동네 이름이 없지만 영적으로 우리 각 개인에게 적용을 해보면 어떤 동네일까요? 우리 자신이 다 모두 동네예요. 동네. 주님이 계신 동네다 이거예요. 주님이 우리 각자에게 계십니다. 그런데 동네는 다를 수가 있다 이거예요. 주님은 똑같은 주님이신데 동네가 다를 수가 있어요. 가버나움일 수도 있고 나사렛 동네일 수도 있고 여러 동네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한 동네 할 때 이 한 동네는 어떤 지점이 있다라는 거죠. 어떤 지점. 나라는 동네가 지금 어떤 지점에 있는 동네냐 이거예요. 애굽이라고 하는 동네냐, 광야라고 하는 동네냐, 또는 가나안이라고 하는 동네냐 이런 거죠. 그런 차이는 있다는 거죠. 차이는 있는데 결국은 어느 동네로 이끌려고 할까요? 주님이 가나안이죠. 가나안. 네, 가나안이죠. 네. 근데 오늘 한 동네인데 여기가 어느 지점이냐면은 이 본문에서는 가버나움에 속해요. 가버나움에 속하는데 두 번째 가버나움에 속해요. 근데 누가복음에서 조금 더 가다 보면 한 7장 정도 가다 보면 가버나움이 등장을 합니다. 두 번째 가버나움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는 가버나움이라고 안 하고 그냥 한 동네라고 했지만 의미상 그렇다 이거예요. 의미상 가버나움에 두 번째 들어가는 그런 의미로 주어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귀신을 내쫓는 그런 사역을 하셨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병자를 고치는 거잖아요. 병자를 고치는 사역인데 이제 오늘 나병 환자를 고치는 이 내용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신다 이거죠. 자, 그러면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온몸에 나병 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병 들렸는데 온몸에 들렸다라는 거죠. 온몸에. 이런 온몸에 들렸을 때는 영적으로 어떤 상태가 될까요? 병이 굉장히 깊다라는 거잖아요. 깊은 것이 좋을까요? 얕은 것이 좋을까요? 네. 깊은 것이 좋겠죠? 왜요? 나을 수 있으니까. 나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그 상태가 네. 이제 회복될 수 있는 아, 주님이 임하시는 네. 지점. 네. 본인이 좀 그런 적이 있었어요? 네. 네. 지금 그렇습니다. 네. 아이고, 감사해요. 여기 보면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라고 합니다. 사람. 이 사람을 보통은 이제 안드로포스라고 명칭을 사용하는데 여기서는 안드로포스가 아니에요. 뭐라고 돼 있어요? 아내르. 아네르라고 돼 있죠. 예. 아네르는 뭐예요? 뜻이? 아내를 사랑하다. 그 안에? 아니 아내를 사랑하다 남자가 사랑해야 돼. 아, 그래요. 아네르는 남편이라고도 하고요. 남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네르라고 표현할 때는 씨가 진 남자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안드로포스 하면은 성별이 없죠. 남자든 여자든 그냥 사람 할 때 사용하는데 아네르 할 때는 남자. 그러면 이 나병 환자가 온몸에 그 병이 깊었잖아요. 이 상태가 사실은 씨를 갖게 된 상태다 이거예요. 그런 의미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참 좋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욕심이 있잖아요. 이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이 이루어야 되는 거죠. 이 사망은 다나토스 사망이죠. 그러니까 내가 큰 죄인이구나 아는 것이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네. 그 상태라는 거예요. 오늘 나병 환자의 상태가. 그리고 로마서 5장 20절에도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네. 그래서 죄를 더하게 만들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죄가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나병 환자가 그 병을 가진 이유는 뭐냐? 자기 죄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 환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 그 나병이라고 하는 질병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좀 아시겠죠? 무엇이죠, 그게? 네, 죄죠. 근데 죄를 드러내게 해야 되니까 거기다가 무엇을 덧바른 거예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법조항을 더 주는 거예요. 네가 죄인 맞잖아. 요 항복을 받아내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만 율법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율법이에요. 우리의 삶은 법입니다. 법 아닙니까? 다 법으로 다가와요. 근데 내가 이 법에서, 세상이라고 하는 법에서 해방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되잖아요. 세상에 대하여 죽어야 돼요. 네. 세상에 대하여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범민이 있는 거예요. 그 세상은 항상 나에게는 어떻게 다가오냐? 법의 잣대로 다가와요. 예를 들면은 이번 달 봉급 못 받으면은 어렵죠. 이게 법이란 말이에요. 쌀 떨어지면 굶어야 되죠. 이게 법이라니까요. 세상 법이라니까요. 그런데 내가 세상에 대해서 안 죽었으면 쌀이 떨어져도
괜찮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안 죽었기 때문에 쌀이 없으면 안절부절 못해요. 이것은 어떤 수양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수양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위에서부터 주어지는 새로운 생명을 받아야만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내가 노력으로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이 말씀에서 우리가 깨닫는 거라고 하는 것을 조심스럽게 말해야 돼요. 이 말씀 진리의 말씀이니까 요거 요게 이런 뜻이구나. 요게 깨달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깨달았으면 내가 진짜 죽어야 된다니까. 진짜 죽고 살아나야 돼요. 새로운 생명으로.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아직은 뭐다? 아직은 진리를 아는 거예요. 그냥 아는 거. 생명이 되지는 않았어요. 진리를 아는 거라고요. 아는 거. 생명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병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히브리어로 보면은 차라트라고 되어 있고요. 헬라어로는 레프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문둥병인데 비늘 있죠? 비늘. 물고기 비늘. 비늘이 있고 피부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 나병이 뭐냐면은 피부병에서 왔어요. 피부병. 그리고 비늘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에서 왔어요. 그러면 비늘, 피부병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거예요. 구약에 보면 물고기에 대해서 정한 동물, 부정한 동물을 규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부정한 동물은 어떤 동물이었죠? 그렇죠. 비늘이 없는 거. 정한 동물은 짖는더미와 비늘이 있는 동물, 물고기예요. 그러면 이 비늘이 무엇을 의미할까? 이 비늘은 갑옷이라고 그래요. 갑옷. 그 원어를 검색해 보시면 나오겠지만 비늘은 하나의 갑옷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상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2절에 보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런 말이 있죠. 어둠의 일을 벗는 것은 뭐냐면 율법의 행위를 벗는 거예요. 세상을 벗는 거예요. 육신을 벗는 겁니다. 빛의 갑옷을 입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옷이 뭐냐? 물고기로 말하면 비늘이다 이거예요. 비늘. 그럼 나병 환자는 어떤 상태냐? 이 비늘이 병 걸린 거죠. 비늘이. 그러니까 진리라고 하는 이 갑옷이 병들었어요. 병들었어요. 어떻게 병들었냐면 율법의 행위 아래에 병들어 있다 이거죠. 우리가 육신에 속한 자로 병들어 있다 이거죠. 베드로전서 4장 1절에도 비슷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자, 이 갑옷이 어떤 마음이라고요?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았던 그 마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사랑의 마음을 입어라 이거죠. 이게 갑옷이라는 거죠. 그래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라.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다. 육체의 고난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는 거죠. 그렇게 죽어야 죄가 그친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이 나병 환자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레위기에 보면, 구약에 보면.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보고 정말 나병이라는 게 어떤 의미로 주어졌는지 좀 더 상세히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레위기 13장 9절이에요. 레위기 13장 9절 말씀에 보면 사람에게 나병이 들었거든 그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피부에 흰점이 돋고 털이 휘어지고 거기
생살이 생겼으면 이는 그의 피부에 오랜 나병이라 제사장이 부정하다 할 것이요 그가 이미 부정하였은즉 가두어 두지는 않을 것이며. 자, 여기까지 일단 보시면 나병이 들으면 제사장에게로 가라 이거죠. 거기서 이제 판결을 받아야 돼요. 너는 나병 환자다, 아니다, 부정하다, 정하다. 요 규정을 이제. 그런데 10절에 보면 피부에 흰 점이 돋고 털이 휘어지고 거기에 생살이 생겼으면 뭐라고 하냐면은 이는 피부에 오랜 나병이라 제사장이 부정하다 할 것이요. 부정하다라는 거예요. 부정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부정한 이유. 피부에 흰 점이 돋고 털이 휘어지고 거기에 생살이 생겼으면이잖아요. 요게 이제 부정한 조항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부정하지 않는 것이 뭐냐? 12절 보세요. 12절. 제사장이 보기에 나병이 그 피부에 크게 발생하였으되 그 환자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퍼졌으면 그가 진찰할 것이요. 나병이 과연 그의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다 휘어진 자인즉 정하거니와. 여기는 정한 자에 대해서 나오죠? 근데 뭐가 달라요? 정한 자와 정하지 않는 자. 정한 자는 13절 보면 그의 전신에 퍼졌으면, 나병이 그의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누가복음에 나병 환자가 온몸에 어떻게 됐다고 그래요? 온몸에 퍼졌다고 하잖아요. 온몸에. 나병이 온몸에. 그러면 그 사람은 정한 거예요? 부정한 거예요? 정하다는 거예요. 그게. 온전히 죄인으로 발각됐다 이거예요. 온전히 내가 죄덩어리구나. 내가 율법의 괴수로 살았구나. 세상 임금으로 살았구나. 이것이 발각된 거예요. 발각된 거. 다 드러난 거예요. 드러나면 나병 그 환부가 완전히 전신에 완전히 퍼진 것과 같은 거라는 거죠. 그런데 14절 보시면 아무 때든지 그에게 생살이 보이면 그는 부정한 즉, 생살이 보이면 부정하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생살은 뭐냐? 우리의 육신의 생각이죠. 육신의 생각,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생살이에요. 생살. 나의 육의 살이잖아요. 육의 살. 그게 보이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아직도 남아있으면 부정하다는 거죠. 온전히 죄로 들통나야 내 육신이 죽은 거잖아요. 드러나야. 그렇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먼저 하시는 일이 뭐냐? 우리의 겉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려줘요. 그게 그냥 알려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사건을 주셔요. 여러 가지 사건.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또 발각당하죠. 부인한테, 남편한테, 아들한테, 딸한테. 이게 바늘로 살짝 찌르면 어떻게 돼요?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 금방 나타나죠? 네, 그렇게 돼요. 그렇게 해서 너 보라 이거죠. 아내와 남편 사이에서 서로 보라 이거예요. 생살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생살이. 근데 정한 사람은 뭐냐? 그 생살이 안 보여야 된다는 거죠. 죄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죄만. 나는 죄인이다 라고만 보여야 된다 이거지. 그러면 남편에 대해서 내가 뭐라고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아내에 대해서 뭐 내가 판단할 게 있습니까? 없어요. 사실은. 그분이 나거든요. 그분이 나예요. 가시노를 하고 있는 그분이 바로 나예요. 내가 그러고 있거든요. 15절 보시면 제사장이 생살을 진찰하고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그 생살은 부정한 것인즉 이는 나병이며 그 생살이 변하여 다시 휘어지면 제사장에게로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진찰하여서 그 환부가 휘어졌으면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그는 정하니라.
흰살이 보였다고 해서, 생살이 보였다고 해서 낭망은 하지 마셔야죠. 예? 왜냐하면은 그 나병이, 그 환부가 휘어질 때가 온다 이거. 휘어질 때가. 휘어질 때가 온다는 건 뭐예요? 백발이 되죠. 백발이. 죄가 없어진다 이거예요. 이 그리스도는 백발로 나오잖아요. 흰머리. 그러니까 이 흰머리는 죄가 없고 거룩한 그분을 의미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흰머리가 좋아요. 흰머리. 여기 흰머리 이렇게 좀 보이시네. 흰머리가 좋아요. 그냥 흰머리가 나야 좀 철들잖아요, 사람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시다라는 것은 이제 죄를 다 깨달아서 그리스도가 그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가 돼버렸어요. 요게 흰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되면 정하다 이거죠. 자, 여기까지 보시고 누가복음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5장 12절이에요. 누가복음 5장 12절.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자, 이 예수를 봤다라는 것은 이제 드디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렸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들어오시죠. 먼저. 우리가 요청해서 온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먼저 계셔야 돼요. 계셨는데 이 환자가 정한 환자가 됐잖아요. 이제 깊을 대로 깊어서. 그 정도 됐을 때 예수를 보는 거예요. 주님을 보는 거죠. 보면 뭐 하느냐? 엎드려 구하는 거예요. 엎드려 구한다. 엎드려 구한다는 뜻이 뭐냐면요. 엎드려가 이제 피토라고 하는 단어예요. 피토. 이게 뭐 쓰러졌다, 내던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 건물이 붕괴되는 거예요. 붕괴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엎드렸다라는 것은 그냥 예수님을 보고 예의상 엎드렸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주님을 발견하는 즉시 자기가 붕괴됐다는 거예요. 붕괴됐다. 겉성전이 붕괴됐어요. 자기가 스스로 지었던 그 육체의 정욕이 와르르 무너지는 거죠. 율법의 행위로 모래 위에 지었던 그 건축물이, 그 성전이 와르르 무너졌다 이거예요. 이게 이제 엎드렸다 이렇게 표현한 것 뿐이죠. 그렇게 엎드리면서 구한 게 뭐냐?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님이 원하셔야 되죠. 주님이 원하셔야.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 이거죠. 그 의미는 주님이 원하신다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았어요. 우리도 다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구하고 있죠. 주여, 주님이 이제 원하시면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주님이 이 동네에 오시는 것이고 나병이 깊어져야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바라보는 순간 자신이 붕괴되는 거예요. 자신은 붕괴돼요. 그리고 새로운 성전으로 지어달라고 요청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다 영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고 계셔요. 내가 입술로 고백을 안 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미 그렇게 달려가고 있죠. 우리 13절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맞나요? 13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손을 내밀어죠? 예. 제가 이제 여기 마가복음 거 적어 와서 그러는데 마가복음 1장 41절에도 요 본문하고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불쌍히 여기사라고 하는 말씀이 덧붙여 있어요. 여기는 빠져 있지만, 그러니까 예수께서 손을 그냥 내민 것이 아니고 불쌍히 여겨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민망히 여겨서,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손을 대신다 이거예요.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나병이 곧 떠나니라. 여기서도 주님이 내가 원한다고 그러잖아요. 주님이 원하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원해서 고쳐주는 것이지 네가 요청해서 내가 고쳐주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기도대로 움직이는 줄 아냐?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주님이 원했다 이거. 먼저 원했다. 그런데 그 원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넣어주시니까 나도 똑같이 요청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 보면 주께서 손을 내밀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내밀었다는 것은 권능의 손으로 만져주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안수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죄를 주님이 가져가셔요. 고치는 방법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하면 병이 떠나갈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게 떠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 병이 가면은 어디론가 가야 돼요. 가는 곳이 있다고요. 그 병이 어디로 가느냐? 예수님의 육체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육체를 가져가셔요. 질병을. 그래서 그걸 짊어지시고 십자가로 가시는 거죠. 질병이라는 그렇게 해야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손을 대셨다라는 것은 이 나병 환자의 질병이 주님에게 옮겨간 거예요. 주님에게 옮겨간 거예요. 주님이 대신 짊어지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 병이 해결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 확증을 어떻게 하시느냐?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으로 확증을 해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질병을 그분이 가져가셨어요. 이런 사랑이 어딨냐 이거죠. 사람으로서는 이런 사랑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자, 13절 다시 보시면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나병이 곧 떠나니라. 여기서 이제 주목하고 싶은 단어가 있어서 그래요. 깨끗함을 받으라라고 하는 깨끗함이라는 단어예요. 깨끗함. 깨끗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카다리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카다리조. 카다리조가 의미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에? 정결. 거기 보면 정확, 명확도 있을 겁니다. 네. 그렇죠. 예, 예, 예. 이게 이제 구별되고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고 하는 의미가 다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가 이제 말씀이 깨끗해진다는 말씀이거든요. 나병이라는 것이 사실은 율법을 얘기하는 거니까 율법이 무엇로 되는 거냐? 복음으로 되는 거죠. 진리로. 그것이 뭐냐면은 씻는 것인데 명확해진다는 거예요. 명확해진다. 정확해진다. 말씀이 내 안에서 명확한 지식으로 바뀌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가 알았던 말씀이 이제 진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으로 명확하게 내 안에서 고쳐지면 그것이 나병 환자의 고침이에요. 근데 그것을 깨끗함이라고 하는 카다리조라는 단어로 사용했다라는 거죠. 보통 다른 질병을 고칠 때는 이 단어를 잘 안 써요. 고쳤다라는 단어를 쓰지 이 깨끗해졌다라는 단어는 잘 안 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깨끗해졌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카다리조를 사용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다른 곳을 좀
참고를 삼아야 되는데 에베소서 5장 26절을 보시겠습니다. 에베소 5장 26절 보면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이렇게 나옵니다. 물로 씻었다 라고 하는 이 물은 시도로죠. 씻었다라고 하는 루트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목욕한다는 거예요. 세례예요, 세례. 그러니까 이게 뭐냐? 물세례라는 얘기예요, 물세례. 물로 씻어는 물세례다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물세례와 이렇게 되는 거죠. 물세례와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할 때 이 깨끗하다고 하는 것은 카다리조예요. 카다리조. 아까 봤던 그 씻는다, 깨끗하게 해주신다, 명확하게 해주신다 그런 의미죠. 근데 이 말씀이 로고스가 아니라 흐레마로 되어 있어요. 흐레마. 그러니까 로고스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보면 돼요. 깨달아진 말씀. 그 말씀이 뭐냐? 깨끗하게 해주신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카다리조,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어디에 사용되냐면은 흐레마로 깨끗하게 한다라고 표현할 때 쓴다 이거죠. 근데 요 전에는 무슨 말씀이 먼저 나오냐면 물로 씻어가 먼저 나오죠. 그러니까 물 세례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불 세례다 이런 얘기예요. 성령 세례다 이거죠. 그러니까 나병이 깨끗함을 받는 사건은 어떤 세례가요? 불 세례에 해당되는 것이죠. 성령 세례. 그건 뭐냐? 말씀이 고쳐지는 거예요. 말씀이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에베소 5장 26절 보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거룩하게 하시고. 이렇게 되어야 이 두 가지가 다 완성이 되어야 거룩한 백성이 된다 이거죠. 거룩한 백성이 된다. 하기야죠. 거룩하다. 거룩하고 성별되다. 또 봉헌된다는 뜻도 있어요. 봉헌.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내 몸으로 하나님께 11조를 봉헌으로 드려요. 이것이 뭐냐? 거룩이다 이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어떻게 되느냐? 두 단계가 있다 이거죠. 물세례와 불세례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은 이미 받았지만은요, 이 여정이 남아있어요, 여정이. 거룩하게 되어지는 여정이 남아있어요. 요걸 모르면 참 넘어지기도 쉽고요. 넘어졌을 때 너무 좌절하기도 쉬워요. 근데 이 과정은 순탄하지가 않아요, 사실은. 긴 여정이기 때문에. 자, 요런 말씀을 또 다른 측면에서 하신 말씀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도서 3장 5절입니다. 네, 디도서 3장 5절 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여기 나오죠? 중생의 씻음과 그 다음에 뭐예요? 성령의 새롭게 하심. 이렇게 두 개가 딱 나와요, 항상.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것이 중생의 씻음이 먼저다 이거죠. 중생의 씻음. 씻음이 아까 루트룬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목욕하다, 세례다. 물세례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세례는 뭐냐? 중생인데 이것은 태어남이에요. 태어남. 일단 애굽을 건너오면, 홍해를 건너오면 태어남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맞기는 맞아요. 네? 그런데 뭐가 남아있다?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남아있다 이거죠. 이렇게 새롭게 씻는다, 새롭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 과정은 만만치 않은 과정이다 이거죠. 광야 40년이잖아요. 광야 40년.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영광스러운 것이고, 정말 이 땅에서 경험하지 못한 그런 생명을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고난도 있다라는 거예요. 같이 고난도. 그래서 사생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셔요. 사생자가 아니다. 너는
내 친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징계도 주겠다 이런 거죠. 특히 젊은 우리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이제 앞날이 창창하잖아요. 근데 미리 알고 가면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근데 우리는 모르고 왔어요, 지금까지. 참 어떻게 보면 억울해요, 억울해. 이 젊으신 분들이 얼마나 복이 많은지 참 부럽다니까. 부러워요. 복받은 가정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 과정이 있다는 것을 간과하지 마시고, 가다가 넘어질 때도 있어요. 좌절에 빠지지 마시고, 주님이 업그레이드 하려고 그러시는구나, 그렇게 하시면 돼. 당금질을 또 하시는구나. 아니, 어제 당금질해서 끝난 줄 알았어. 또 며칠 지나니까 당금질을 또 하셔, 이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자주 하는 이유는 더 강한 쇠로를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더 강한 연장을 만드는 거죠. 14절로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4절.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여기서 이제 마가복음에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셨는데 엄히라고 하는 단어가 더 붙어요. 거기에는. 이게 진짜 이건 경고다 이거예요.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해야 된다 이거지요. 그를 엄히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래. 나병을 딱 고쳐주시고 나서, 깨끗하게 해주시고 나서 너 이거 고침받았다는 얘기를 남한테 하지 마. 근데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뭐 하라고 그래요?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깨끗하게 된 것을 확증받으라 이거죠. 입증하라 이거예요. 입증받아라. 그런데 명한 예물을 드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 아니, 깨끗함을 받았으면은 누구에게인가 이렇게 보여주고 싶잖아요. 얼른 자랑하고 싶고. 그렇죠? 근데 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럴까요? 왜? 오늘 중한 질병이 있었는데 오늘 고침을 받았어. 그럼 누군가 막 얘기하고 싶잖아요. 자랑하고 싶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다고. 근데 하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제사장에 가서 네가 진짜 고쳤는지 안 고쳤는지 입증을 받아오라. 이걸 먼저 하라는 거죠. 그럼 우리 현실적인 이런 생활 속에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제사장에게 입증을 받는 것이 될까요? 말씀으로 검증받. 말씀으로? 검증을 받는다. 네. 어떤 말씀으로? 이면적인 말씀. 이면적인 말씀으로? 예, 예. 정답이에요. 정답이에요. 어디 가서 뭐 누가 어느 목사한테 가서 받을 거예요? 나 제대로 됐는지 좀 검증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 검증하는 사람이 잘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일단 레위기에 보면은 조항이 있어요. 어떻게 하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제 그걸 먼저 보자고요. 그걸 먼저 보고 영적 의미를 찾으면 돼요. 레위기서를 보겠습니다. 레위기서 14장이에요. 14장 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가 이렇다 이거예요. 제사장에게 가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3절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추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에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여기까지만 일단. 제사장이 눈으로 보면 알 수 있죠. 나병이 고침 받았는지 아직 고침을 덜 받았는지 금방 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고쳤다고 치면 어떻게 하라는 거냐? 예물을 가져가야 돼. 예물. 근데 예물이 뭐였어요? 새가 있죠. 일단은 작은 새. 작은 새예요. 이게 이제 새 2마리입니다. 새 2마리. 4절에 있죠.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예요. 이것을 제사장에게 나병 환자가 예물로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뭘 하느냐? 이걸 가지고 새 1마리는 흐르는 물에서 잡는 거예요. 흐르는 물에서. 이게 무엇을 상징하고 있을까요? 물세례죠. 물세례. 예수께서 세례 요한에게 물세례를 받죠. 그리고 올라오잖아요. 그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로 죽고 그리스도로 부활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새 1마리는 죽고 새 1마리는 그 피를 찍어서 놔주게 되죠. 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나병을 고친 이유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고쳐졌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이제 백향목, 뭐 홍색실, 이 우슬초 이런 건 또 무슨 의미일까요? 백향목이 무슨 뜻일까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백향목도 일단 예수 그리스도시겠죠. 네. 나무 중에서도 백향목이 이제 강한 나무로 등장을 해요. 강하다. 예수 그리스도가 강하시잖아요. 홍색실은 뭐냐? 요게 홍색이라고 하는 것은 붉은 피를 말하는 거죠. 일단 붉은 피. 붉은 피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피죠. 그리스도의 피죠. 그런데 진홍 같은 붉은 죄 이런 말 들어보시죠. 근데 죄를 왜 붉다라고 했을까요? 죄가 왜 붉을까요? 제가 정갈돼서 네? 우리 제가 그리스도에 정갈돼서 그 피가 그리스도에게 전가되니까? 그 말도 일리가 있네요. 근데 일단은 생명은 어디에 있다고 그래요? 피. 그럼 피는 생명을 의미하고 있어요. 생명을 의미하는데 피는 붉기 때문에 그 생명이 붉은 생명이에요. 그런데 붉은 죄라고 할 때는 뭐냐? 생명은 생명이에요. 근데 육의 생명이다 이거예요. 육의 생명. 육의 생명을 가졌을 때 붉은 죄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육신으로 살잖아요. 그러면 내가 죄예요? 붉은 죄예요? 붉은 죄. 그런데 왜 붉으냐? 피가 생명이기 때문에. 육신의 생명이 피니까. 피는 붉잖아요. 그래서 붉은 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붉은 죄를 그리스도의 보혈,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게 씻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슬초는 뭘까요? 우슬초. 문인방과 문설주의 양의 피를 이 우슬초로 찍어서 뿌려요. 뿌린다고요. 그러면 피는 생명이잖아요. 생명. 그 생명, 그리스도라고 하는 생명을 뿌리는 거잖아요. 뿌리는 거. 그 뿌리는 게 뭐겠어요? 그것도 역시 말씀이잖아요. 우슬초. 그리스도의 말씀. 흐레마. 말씀이죠. 그래서 이게 다 이 상징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져오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걸 제사장에게 갖다 주고 제사장은 이걸 잡는 거죠.
잡아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살아나심을 상징으로 보여줍니다. 그렇게 정결 의식을 다 한 다음에 너는 이제 나병 환자가 다 고쳐졌다라고 선포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7절 한번 보세요.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자, 7번을 뿌려주는 거예요. 7번을 그 피를 뿌려줘요. 새는 예수 그리스도니까 그 그리스도의 보혈을 7번 뿌려준다고요. 생명을 7번이나 뿌려줘요. 그럼 첫째 날에서 7째 날까지 계속 생명을 뿌려준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7째 날 안식에 이르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7번 해야 되는 거죠. 그 7번이라는 것은 우리 삶 속에서 내가 몇 번째인가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데 7이라고 하는 안식의 수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7번,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어라. 나아만에게 그랬잖아요. 문둥병 나아만이 7번 가서 씻었어요. 그거하고 똑같은 말씀이라고 이게. 8절에 보면 정결함을 받은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래를 머물 것이요. 옷을 빤다. 첫 번째 옷을 빤다라는 건 뭐예요? 말씀의 옷, 그리스도의 옷이죠. 그러니까 누더기로 입었던 나의 육신의 옷은 벗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는데 그 그리스도의 옷이 얼룩졌다 이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옷을 빠는 게 뭐냐면 광야 생활입니다. 우리의 삶이에요. 삶.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엎어지고 넘어지고 하면서 그 옷이 계속 빨아요. 그 정결하게 돼요. 거룩하게 돼요.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다. 털은 뭐겠어요? 털은 죄를 의미하고요. 율법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털. 우리 집사님 털이 좀 길었는데 이 털은 항상 죄, 나의 육적인 죄 또는 뭐예요? 율법의 행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잡지 못하고 율법의 행위로 열심히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몸부림쳤던 우리들이죠. 9절을 보시면 9절 마지막 9절을 보시면 7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이제 모든 털이에요. 몸에 난 털은 다 밀어야 돼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이때 정하다 이거예요. 이때 아까 누가복음에서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말고 제사장에게 먼저 가서 그 절차를 밟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말하는 거예요. 머리털 미는 건 뭘까요? 머리털 미는 거. 털은 뭐라고 그랬어요? 죄죠. 그러니까 머리털이라고 하는 건 내 머리가 바뀌는 거예요. 육신의 머리가 그리스도의 머리로 바뀌는 거라고요. 그래서 엘리사의 머리가 대머리인 거예요. 털이 없잖아요. 또 수염은 뭘까요? 수염은 언어가 바뀌었다는 거죠. 언어, 진리의 언어로 바뀌는 거죠. 눈썹은 뭘까요? 안목이 바뀌는 거죠. 안목의 정력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진리의 눈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야 정하게 된다 이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섣불리 이야기를 하지 말아라.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제 마지막 누가복음 다시 돌아가세요. 마지막 절을 보시겠습니다. 15, 16 보시겠어요? 누가복음 5장 15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그랬습니다. 14절에서는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를 가서 입증을 하라고 그랬죠. 그런데 15절에서는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가 나와야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말이 없어요.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이제 이 고침받은 환자가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소문 냈어요. 소문 냈어. 제사장이 가서 입증을 하라고 했더니 그건 안 하고 소문을 내고 다녔어요.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근데 이 소문 낸 것이 뭐냐? 제사장에게 입증받은 내용이에요. 사실은. 예? 소문을 낼 수 있는 입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것이 바로 입증받은 거라고, 그 자체가. 내 입에서 복음이 나오느냐, 정말 생명을 전해줄 수 있는 말이 나오느냐, 나온다면 그 자체가 입증이 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형제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이 잘 맞았죠. 네. 근데 거기서 중간에 제가 끊어 미안한데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새 2마리와 백항목과 홍색실과 우수초를 갖고 오라는 건 네, 네. 그 물건을 갖고 오라는 게 아니라 네. 내가 나병 걸린 것에서 네, 네. 그거 걸린 거가 통해서 거기서 백항목을 찾고 거기서 또 예수님의 죽으심과 네. 그리고 그 죽으심을 위해 내가 네. 징표를 받는 우슬처럼 내가 뿌려짐을 징표를 받는 거를 네. 너가 확인하라는 거죠. 예. 삶으로. 네. 그래서 네. 이게 이 징표를 받는 거가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한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이 사람은 이게 내 안에서 이루어졌으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건 바깥에 나오는 건 이게 소문 퍼뜨리는 거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잘 말씀해 주셨죠. 근데 이제 잘 생각해 보면 이거예요. 그 질병이 온몸에 퍼졌잖아요. 그때 예수님을 만났고, 그때 예수님께 고쳐달라 요청을 했습니다. 거기까지 오는 과정이 모든 삶이었어요, 사실은. 거기까지 오는데 죄를 발견했잖아요. 그 죄를 어떻게 발견하겠습니까? 삶 속에서 말씀과 함께 부딪혀서 발견되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절차가 이미 다 왔던 거예요. 절차로 우리가 밟아온 거죠. 근데 그걸 제사장에게 가서 확인받는 어떤 절차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거기다 투영시키는 거죠. 같은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이 마가복음에도 이 병행 구절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15절 보면은 이렇게 짧게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좀 길게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를 한번 보겠어요. 마가복음 1장 45절. 자, 마가복음 1장 45절.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이런 말씀이 있죠. 네. 이게 무슨 말이냐? 제사장이 가서 보이라고 했더니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제사장에게 가서 자기 병이 나았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그 말씀이 입증하라고 하는 의미를 여기서 풀어서 설명해 준 거예요. 그럼 그게 뭐냐? 이 일을 전파하는 것인 거예요. 이 일을 전파하는 것이 곧 제사장에게 가서 입증을 받는 것과 똑같은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면 전파가 뭐냐? 전파는 케릭소라고 되어 있는데요. 단어상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우리 내면에 새기는 걸 말하는 거예요. 가르침이 먼저고 그 다음에 전파가 그 후라고 그랬죠. 가르침은 내가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또 가르치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전파는 뭐냐면 내 마음에 새겨진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마음에 또 새겨줄 수 있는 그런 전파를 말하는 거예요. 전도. 그러니까 전도는 여기 와봐라 그게 전도가 아니고 진리를 설명하는 것이 전도예요. 설명해서 그 실상을 가르쳐주고 그 사람 마음판에 새겨질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상태에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병이 다 나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 입에서 전파가 되어진다면 이미 나병이 나은 사람이에요. 그것이 곧 제사장에게 가서 입증받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셨대요. 왜 못 들어갔을까요? 왜? 예수님이 왜 동네에 못 들어갔을까요? 아니 예수님이 병을 고쳐줬다고 전파를 했다는 거예요. 동네방네에 소문을 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그 동네에 못 들어갈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왜 못 들어가는 거죠? 같은데요? 네? 율법으로 그리스도 아니니까. 그렇죠. 네. 이미 그 질병을 자기 몸에 짊어졌잖아요. 짊어지고 나오셨는데 이 친구는 다 고침 받았단 말이에요. 이제 진리로. 그러니까 더 이상 거기 갈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네,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겁니다. 이제는. 네.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이 바깥 한적한 곳이라고 그러는데 한적한 에레모스거든요. 광야예요, 광야. 그분은 광야로 다시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병 환자들을 또 고쳐주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나병 환자가 되었었는데 이것을 다 고침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면 내 안에서 뭐가 떠나냐면 예수가 죽어요. 십자가에서 예수가 죽는다고요. 나도 죽어요, 거기에 같이. 그리고 그리스도로 사는 거죠. 네, 그런 의미죠, 다. 그래서 우리 16절 이제 누가복음 16절 다시 보시면 누가복음 5장 16절 보시면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그러죠. 예, 기도. 왜 기도할까요? 이제 새로운 환자들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또 몰려갔다고 그러죠. 그 일은 계속 지속적으로 계속 일어나는 일이에요. 오늘도 주님은 누군가의 속에서 그 일을 계속 하셔요. 그 질병을 고치시고 예수로는 함께 죽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날마다 죽는 거예요. 죽어주시는 겁니다. 그분은. 죽어주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그 갈라디아서 2장 2절을 좀 보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절 보시면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은 계시를 따라 올라가서 이방 가운데 전파했다 이거예요. 아까 전파 얘기 나왔잖아요. 요게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했다 이겁니다. 요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요게 계시를 따라가야 돼요. 계시를 따라야 돼요. 계시는 우리의 눈을 열어서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육에 있지 않습니다. 더 이상 육에 있지 않아요. 우리가 영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죠. 이렇게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주님의 열어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에녹과 같이 이 세상에서 들림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으로는 세상에 대하여는 우리가 죽어야 되는 거죠. 스스로 할 수 없으니까 주님이 오셔서 그 일을 해주셔요. 다. 그러니까 감사하죠. 그러니까 은혜죠. 선물이고.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그 은혜가 날마다 더하여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그 크신 은혜로 우리들을 물로 목욕시켜 중생하게 하시고 복음의 발을 씻어주는 것 같이 그 나병의 껍질을 벗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를 바로 보고 바로 알 수 있는 눈과 귀를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날이 갈수록 저희들을 더욱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에 대하여 더욱 명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버지의 생명이 더욱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